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열왕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우리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늘에 있는 사람의 조상 위에 놓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러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빌냐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하거든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소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저고 아들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기름이 떨어졌다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다녀올 수 있겠다 하고선 갔다 왔는데요. 기름 넣을 때 보니까 갈 수 있는 용량이 2km 남았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7만 원어치 기름을 넣었더니 482km를 이제 갈 수 있다고 다시 뜨더라고요. 기름이 떨어질 때는요, 갔다 올 때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조마조마했다가 기름을 넣고 나니까 어디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떨어질랑 말랑하지 마시고 늘 넘쳐나서 주와 함께 어디든 가리라.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하셨는데 어제 라디오에서 그 서울대 병원 감염내과 교수인 김홍비 교수님께서 지금 이 현재 코로나의 상황이 이제 중턱쯤 간 겁니까? 아니면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올라가는 중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뭐 지금 상황은 산 중턱도 아니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산 초입에서 겨우 1차 위기를 넘은 거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오후 6시부터 뭐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모임이 뭐 금지된다는 이 총리의 발표가 8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부러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동안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교회들의 그 힘을 빼는 듯한 그런 정부의 그 처사에 사실 좀 속상하고 또 화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가져다 주니 어떤 습관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되 우리 스스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더 힘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을 것도 주를 위해 먹고,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또 능력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근원이시니 그분을 더욱 확실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수넴 여인의 그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 가정에 전해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늙은 남편과 수넴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귀한 아들, 추수하러 나간 아버지가 아들이 그 두통을 호소하고 또 손설분 틈도 없이 어머니에게 데려가려 했더니 어머니의 그 무릎에서 그 아이가 조용히 숨을 거두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그 애통하고 원통할 일입니까? 그 어린 아들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얻는 그 기쁨을 주신 다음에 아들을 뺏어가는지 그 여인이 정말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주시지 말지 왜 이렇게 걷어가시나라는 생각이 들 법한데, 여인은요 사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닐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 사실 믿음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녀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우리 본문의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어머니는요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내가 찾아가야겠더니 여보, 사원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사원 한 명, 나귀 한 마리 좀 붙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늘 뭐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 날도 아닌데 왜?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죠. 평안을 빌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상황은 그 평안을 잃어버린 상황인 거죠.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간다라고 남편에게 얘기하잖아요. 남편한테 아들이 죽었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평안을 빌려 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달려가는지 여인이 내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달려가라, 멈추지 말아라. 그래서 서둘러서 가는 거죠. 서둘러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 여인을 그 엘리사가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마중 나가서
평안을 물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평안합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뭐 남편도 평안하다, 아이도 평안하다.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아이고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래서 힘들다. 그 믿음의 말이 없는 사람과 달리 여러분 우리는요 배부르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네. 배고픈 거 보니 내 몸이 살아있다는 거 느끼게 하시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평안하다는 질문에는 평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엘리사를 막상 본 여인은 그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그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니까 이 게하시가 왜 이러시냐고 말리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본문의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야훼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죽은 아들의 엄마 수넴 여인은요 자기가 언제 아들을 구했냐며 막 울부짖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눈치챈 거죠. 아, 아들에게 일이 생겼구나. 자기 발을 붙잡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그 여인의 괴로움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서 들어라.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 여인에게서 들어라.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엘리사가 영적으로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슬퍼하는 여인을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럼 내 지팡이와 그리고 가지고 와서 사원 게하시한테 이거 가지고 가서 아무한테도 인사하지 말고 곧바로 가서 그 아이 얼굴에다가 두어라, 놓아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인은요 어떻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선지자가 가야 된다고, 엘리사 선지자님이 가셔야 된다고, 그러고서 직접 움직여 달라는 그러한 애원의 몸부림을 그녀가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선지자를 떠나지 않겠다고 단언하죠. 그러자 선지자가 직접 일어나서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살려내는데 조금 본문이 깁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아멘. 그 수넴 여인의 그 집에 갔을 때 자기가 그 길을 오갈 때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해둔 그 작은 방에 그 죽은 아이가 이렇게 딱 눕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지금 시대에 어느 분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갔을 때 내 침대에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본 엘리사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좀 간파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문을 닫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위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댑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거기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방법은요, 아이가 깨어난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임의로 좀 아이 몸이 차가우니까 대표약 갖다 가지고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혹시라도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지금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야훼께 엘리사가 기도하고 올라가죠.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난 거 아닙니다. 아이는 죽은 거예요. 몸이 차가웠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가 그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또 왜 다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아이 몸은 따뜻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아치! 아치! 이걸 몇 번 해요? 7번 하는 거죠. 저는 그 7번 재채기하는 그 장면이 놀랍습니다. 아들의 재채기 소리를 들은 엄마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 하시기 전에 끝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끝 하면 끝이지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이전에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 출발이요, 어머니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가 자식의 영혼을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가라.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어떤 얘기를 아이와 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천국 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엄마,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 너 조금 있다가 다시 내려갈 테니까 아직 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시 세상에 오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혹시 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보세요. 믿음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간구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